알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곳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예배 경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한량없는 영적인 축복을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지금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되지 않은 말씀까지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전달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죠. 지난 시간에는 안식일 논쟁이 어디에서 있었을까요? 밀밭에서 있었죠. 밀밭은 성전이 아니고 성전 밖이죠. 그러니까 안식일 논쟁이라는 게 성전 안에서만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는 예배당 안에서만 일이 아니라고요. 예배당 밖에서도 중요하죠. 예배당 안에서만 한두 시간이면 끝나는 것이니까요. 지난 시간에는 밀밭에서 벌어졌던 안식일 논쟁. 오늘은 이제 특별히 뭐냐면은 성전 안. 그 예수님 당시에 또 성전이 없었죠. 파괴되고. 그때는 뭐가 있었을까요? 회당이 있었죠. 성전 대신해서, 성전을 대신하는 건 아니지만은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유대인들, 심지어 여러분 예루살렘에도 회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나고그 회당이 지금도 있어서 저는 그 예배에 참석해 봤어요. 뭐가 제일 특이했냐면은 시편 찬양을 앞에서 코러스가 하고 또 주고받고 이렇게 청중과 주고받고 하는데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그건 지금도,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이 있는 곳은 항상 뭐가 있죠? 회당이 있죠. 회당. 성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은 이제 하나뿐이고,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리지만, 희생 제사를 드리지만은, 짐승을 잡고 하지만은 회당에서는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회당은 상당히 좀 성전 예배처럼 보수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진보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 그 회당.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행전 같은 거 보면은 바울 사도가 가는 곳곳마다 어디를 들어갔어요? 회당을 들어갔죠. 회당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 다 유대교만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리스도교를 전했다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그런 의문 들지 않으셨어요? 생각도 못했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유대인들입니다. 거의 다 불교 신자랍니다. 다 불교 신자들인데 엉뚱한 사람이 바울 같은 이라는 사람이 딱 와가지고 여러분 그리스도가 실체입니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고요. 근데 그 당시 회당에서는 그런 다양한 의견들도 나와서 개진할 수 있고 찬양하고 또 가르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게 회당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밀밭의 논쟁이 끝나고 오늘은 회당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 회당에서는 구약을 가르치고요. 물론 그렇겠죠. 구약을 가르치고 또 강해하고, 주로 이제 강해를 하고, 희생 세크리파이스보다도, 그런 제사보다도 입으로 강해하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집회소였어요. 이게 언제부터 생겼냐면은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디아스포라는 이제 흩어진 사람들이죠. 디아스포라라는 그런 유대인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주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을 교육하고 또 거기서 심지어 뭐까지 일어났냐면은 재판까지 행해졌다고 그래요. 이 사람 징계받아야 됩니다. 아닙니다. 무죄입니다. 이런 재판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머무는 곳이면 어디든지 회당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뉴스 보면 뉴욕 회당에서 총기 사고가 나죠. 이제 팔레스타인 그쪽에 지지하는 사람들이 회당을 공격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당입니다. 회당. 그래서 회당 예배는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성경 낭독이 대단히 좋아요. 렉시오 디비나. 성경 낭독을 하고 그다음에 설교를 하고 그다음에 축도, 찬양 그런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이제 성전이 없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서 회당 예배만이 있어요. 아시겠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성전이 다시 뭐 회복된다 뭐 그런 걸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게 시오니즘이죠. 예. 예수님 당시도 이 회당이 있었고요. 회당에서 가르치고 병자도 고쳤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회당 오늘도 들어가셨잖아요. 회당에 들어가셨다. 자, 하루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날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회당에는 누가 있었냐면 물론 바리새인들이 있었겠죠. 예,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근데 마침 그 회당에 온 사람 중에는 오른손이 이제 말랐어요. 오른손이 말라서 이렇게 오그라드는 한 병자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똑같은 현장을 누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7절 이하를 보면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미리 음모가 있었던 겁니다. 찾으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지 엿보고 있었다. 나쁜 사람들이죠. 마음이 악한 거죠, 지금요. 엿보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일어나서 가운데에 서거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는 일어나서 섰다. 이렇게 됐군요. 자, 이 말씀으로 보면은 아주 처음부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뭘 놓고 덫을 놨어. 새 잡으려고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번에는 지난 주간에 봤던 밀밭 사건보다도 더욱더 교묘한 덫입니다. 근데 밀밭 사건은 비교적 간단해요. 밀밭 사건은 왜 간단하냐면은 밀을 잘라서 비벼 먹는 것이 추수에 해당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근데 그거는 뭐 거의 뭐 다른 사람들한테 좀 인식이 깊은 이해력이 깊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그건 해결이 간단히 되는 거예요. 꼭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비교적 간단한 이익입니다. 이익을 얻기 위한 추수가 아니니까, 배고파서 먹는 것이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익을 얻기 위한 추수가 아니니까 그건 추수가 아닌 거죠. 보통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그러나 오늘 이 회당 사건은 비교적 조금 어렵습니다. 까다로워요. 왜인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노동이냐 아니냐의 문제잖아요. 지난번에는 이거 먹은 것이 배고파서 먹은 것이 추수냐 아니냐의 문제고, 오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노동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사실 이것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학파가 쫙 갈리는 거예요.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어떻게 갈냐면 이렇게 갈렸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노동에 해당한다 일설이에요. 노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금한다, 이런 학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다수를 점하는 학파였어요. 그 학파의 이름을 샴마이, 제일 대표적인 학파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샴마이, 하나는 힐렐. 이 샴마이 학파는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는 것은 뭐라고요? 노동이다, 그렇단 말이에요. 노동이다, 이런 학설이 있었어요. 그다음 또 반대가 있겠죠? 아니야,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건 노동에 해당하지 않아. 어떻게 병 고치는 게 노동이겠어? 이렇게 주장하는,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걸 허용한다는 학파. 그게 무슨 학파라고요? 힐렐 학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당시에는 아주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학파가 뭐였냐면은 샴마이 학파라고요. 그러니까 다수설이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수설. 그리고 특히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데는 예외를 한 가지를 뒀어요. 어떤 예외냐면은 참 재미있어요. 매우 생명이 위급해서 안식일에 고치지 않으면은 생명이 위급할 정도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예외로 안식일에 병을 고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급하지 않는 경우는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병을 고쳐야 하는 겁니다. 자주 나오죠? 야, 안식일 끝나면 고쳐, 이런 거잖아요. 안식일 끝나면 고쳐, 왜 지금 고치는 거야? 그 이야기예요, 그게.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된 것은 누구냐면은, 이 환자는 누구냐면은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인 거예요. 자,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 자, 이 환자는 안식일에 병을 고쳐야 할 정도로 위급한 사람인가? 이것도 판단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어떠세요?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약 이 환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이거는 영락없이 걸려드는 거예요. 이래도 걸려들고 저래도 걸려들게 돼 있어요. 왜냐면 예외 조항도 해당 안 되네. 안식일 위급한 사람도 아니잖아. 근데 왜 안식일 끝나고 하지 지금 하는 거야? 이건 노동이야. 이렇게 꼼짝없이 걸려드는 겁니다. 예외 조항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이 아예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덫을 쳐놓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묻냐면은 안식일에 병을 고쳐줘도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자, 유대인사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했죠. 유대인들이 무슨 질문을 할 때 그 반대 질문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들 관습상 그래요. 반대 질문을 해서 여기 관계 없는 질문도 할 수 있어요. 반대 질문을 해서 그 사람이 대답을 하면은 나도 대답을 해야 되고, 대답을 못 하면은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그게 반대 질문권입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바로 반대 질문을 하세요. 네, 반대 질문. 그게 12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주 나와요 이런 거요. 네. 뭐 물어보면 바로 반대 질문. 예수님 12장 1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반대 질문입니다. 참 내가 질문 한번 하자 이런 얘기. 내가 질문하자.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다고 하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전 소유가 뭐예요? 양 한 마리예요. 하나를 예를 든 겁니다. 예. 그 사람은 전 소유가 양 한 마리다. 양 한 마리가 있다고 하자. 양 한 마리다. 그런데 그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구덩이에 빠지면 무슨 구덩이냐? 그 당시에는 이제 짐승들이 늑대나 이런 놈들이 자꾸 양을 잡아먹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덩이를 파봅니다. 근데 거기에 양이 빠져버린 거야. 한 마리의 양이 그 구덩이에 빠졌다고 하자.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잡아 끌어올리지 않을 사람이 누구냐? 대답해봐라. 누구냐? 대답해봐라.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기가 막힌 반대 질문이죠. 예, 기가 막힌 질문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아니라고 대답할 수 없도록 만드는 반대 질문이죠. 누가 그거 나는 안 꺼낼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양을 모르는 유대인은 없어요. 자기의 조상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 왕인데, 다윗 왕이 누굽니까? 목동환입니까? 그 양을 모르는 유대인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뭐 양을 많이 키우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마리만 키우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한 마리예요. 여러분 가운데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이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즉시 끌어올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반대 질문을 하십니다. 더구나 그 다른 짐승들이 빠져야 될 구덩이에 양이 빠졌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유대인들 모두가 마음속에는 당연히 즉시 꺼내야지.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 대답이 뭐라고 그러냐? 12절에 보니까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답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얼마나 양보다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은 뭐라고요? 괜찮다. 이렇게 답을 알려주세요. 이걸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귀하다는 것이 얼마나 다르냐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양과는 얼마나 다르냐. 그냥 게임이 되겠냐. 양의 가치와 사람의 가치가 게임이 되겠냐 그런 이야기잖아. 얼마나 다르냐. 사람의 가치와 양의 가치는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답은 가치의 무게로 바리새인들을 꼼짝 못하게 도전하십니다. 사람의 가치와 양의 가치가 얼마나 다르냐. 작은 가치의 양도 망설이지 않고 즉시 구출하는데 그 양보다 훨씬 가치가 나가는 사람을 고치는 것에는 망설인다는 말이 되겠느냐? 왜 망설여요? 위급한가 아닌가 본다는 거예요. 그때 다 죽겠네. 예? 위급한가 안 하기 위해서 망설인단 말이에요. 그 말이 되겠냐고요? 양은 즉시로 꺼내 올릴 건데 그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는 사람은 그건 망설이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저 사람이 지금 구출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급한지 아닌지 분별하기 위해서
망설인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말이야. 말이 되느냐? 바리새인들의 가치의 무게는 뭐냐면은 사람을 치유하는 데는 멈추어 생각하고 유독하냐 안 생각해야 되니까 멈춰서 생각하고 위급한 상대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다린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가치, 사람의 가치를. 그러나 하나님의 무게, 가치의 무게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치의 무게는 사람은 양보다 귀중하다. 그래서 뭐라고요? 즉시 치유를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시행령이 하나님이에요. 법 규정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어떤 하나님은 사람들의 하나님이죠. 바리새인들은 법을 인간의 필요 이외에 두었어요. 법이라는 것은 인간의 필요 이외에. 오늘날도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혀 법을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치유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필요를 법 위에 둡니다.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보다 종교적 시스템이 더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종교적 시스템이 더 위에 있는 거예요. 법이 우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종교적인 시스템보다 하나님의 필요를 가장 위에 둡니다. 자비를 우선에 둡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고쳐요. 자, 어떻게 고쳤을까요? 12절에 보니까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괜찮다. 13절에 그런 다음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손을 내미니 다른 손과 같이 성하게 되었다. 좋은 일 하신 거잖아요. 좋은 일 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 반응 한번 보십시오. 14절입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 자기를 고쳐야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고쳐줬으면 자기를 고쳐야 되는 자기를. 그런데 밖으로 나가서 이 다음에 어떤 모의를 했냐면은 예수님을 없앨 모의를 하였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했는데 누구하고 죽을 모의를 했냐? 헤롯 왕과 함께 모의를 합니다. 여기는 우리 마태복음 안 나와 있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은 헤롯 왕.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사형시켜라 했지만은 유대인들이 사형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사형시킬 수 없어요. 그건 누가 할까요? 로마군이죠. 로마 정부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 빌라도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맞아야 틀려요. 나는 왜 빌라도 안 죽였는데 자꾸 빌라도 하니까 빌라도한테 조금 미안하긴 했는데 요즘 별로 미안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형권이 거기 갖고 있거든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예수를 죽일 모의를 하였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고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이상 싸우기 싫거든요. 그 이상 지금 당신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시고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에서 떠나셨다. 그리고 그런데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그래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고칠 마음이 없어요. 저는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면서요.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저거는 좀 고쳤으면 쓰겠는데 말을 안 들어요. 말을요. 여러분 제 말도 안 들으면 하나님 말을 듣겠습니까? 안 됐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은 정말 선의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내가 불행하게 된 것은 나 때문이야. 저 그렇게 생각해요. 나 때문이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내가 어긋나서 내 마음에 선의가 없어서 내가 그런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해야지 라고 자기 자신을 고칠 때 상황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맞는 사람들이 다 누구 탓합니까? 다 남 탓이에요. 내 탓이 없어요. 내 탓이. 다 남 탓이에요. 영원히 그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래부터 선하게 우리가 태어났지만은 계속해서 선한 사람이 된 건 아니잖아요. 본래부터 선하고 영원히 선한 사람도 없고 본래부터 악하고 영원히 악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선한 사람이라는 건 뭐냐? 선한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악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이런 바른 말씀이 임하면은, 가치 있는 말씀이 임하면은 나를 고칠 수 있는 능력과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 저는 이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영혼이 약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영혼이 선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말씀이 임하면 고치는 사람. 바리새인들 이거 약한, 이 악이 상습적이 돼 있는, 상습적이. 예. 고치려고 하질 않아요.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그냥 됐다, 그 정도면 됐다. 더 이상 바리새인들과 다투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많이 따라가는 거예요. 회당이 텅 비었을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회당이 한 100여 명 모여 있는데 바리새인들 빼놓고 한 90명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니까 다 나가 버렸어. 예수님 따라가 버렸어. 요즘 같으면 이제 교회가 쪼개진 거지. 예수님 파하고 바리새파하고 딱 쪼개졌다. 근데요, 그 당시에 이렇게 역사를 보면은 그러더라도 회당이 없어져 버린 것은 아니다. 그랬더라고, 읽어보니까요. 그 왜 그랬을까? 그 당시 팔레스타인 그 유대교는 아주 다양했다고 그래요. 구성원들이 굉장히, 회당 구성원들이 다양해서 모두 다 다른 의견을 가져도 괜찮아요. 그 이야기할 수도 있고, 너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울 같은 사람도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 깬 분 아닙니다. 이렇게. 제롬이라는 이제 신학자가 있잖아요. 들어보신 분은 들어보시면 제롬, 유명한 사람입니다. 제롬에 의하면은 오늘 이야기, 손 오그라든 사람의 이야기, 이게 이제 성경이 됐죠. 정경 안에 들어온 거죠. 캐논 안에 들어온 거죠. 근데 캐논 안에 들어오기 전에 진짜 이야기를 이렇게 더듬어 봤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더듬어 봤더니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남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뭐라고 그랬냐면, 이 남자가 저는 내 손으로 일해서 먹고 사는 석공입니다. 석공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이거 잘라 이거 할 거 아닙니까? 석공. 이거는 오른손 말라버리면은 그냥 말 생계가 유지가 될 수 없는 사람이죠. 저는 손으로 일해서 먹고 사는 석공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는 예수님께 저를 고쳐주시기를 강청합니다. 저는 처자식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렇게 예수님께 감히 구합니다.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원래는. 또 근데 이런 이야기인데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조금 아주 그냥 원본만, 엑기스만 뻗어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예. 또 원래 어떤 사람이 있는가 보니까 더 극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태도는 어떨까요? 우리는 사람이 더 중요할까요? 법이 더 중요할까요? 돈이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가 안 돼, 비교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이건 거룩한 일이고, 사람을 살리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안식일에도 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데 주일날도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런 선한 사람을 살리는 일에 대해서 말하면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재미있는 일화가 생각이 나는. 요즘은 제가 즐겨 읽는 책들은 예화들, 또 일화들은 옛날에 4세기경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요즘 간증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왜 예전에는 그건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 책들은요. 이런 말도 이거 꾸며낸 거 아니야? 이거 4세기 수도사들이 이렇게 꾸며낸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제가 나이들 먹다 보니까 그 원석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겼어요. 원석. 그러니까 여러분, 1600년 전에 있던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웁니다. 1400년 전에 있던 이야기를, 그러니까 원석이죠, 원석. 원석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생각하면 말도 이런 행동 무슨 이야기, 이런 행동을 한 거야. 그렇게 됐지만은 원석이라 그렇거든, 원석이라. 그 중에 하나가 내려오는 이야기를 하나 나눌게요.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에 이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그 도시에 외모는 수수하지만
외모가 수수하다는 것은 잘생긴 것도 아니고 못생긴 것도 아니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수수하지만은 거만한 처녀가 한 사람 있었다. 최악입니다 이거. 예. 거만하려면 아주 그냥 저거에서 이렇게 생겨야지 수수하지만 거만하게 생기. 예, 거만한 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부자였습니다. 그만할 만하죠? 매우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나그네나 교회나 가난한 사람에게 한 푼도 구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교부들로부터 스승들로부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스승들로부터 꾸중을 받았지만 물질적인 부를 한 푼이라도 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친척들이 몇 명 있었는데 친척들 그녀는 여동생의 딸 조카죠 조카를 입양했습니다. 그녀는 하늘나라를 사모하지 않고 입양한 딸에게 자기의 전 재산을 모두 물려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여 친척들을 사랑한다는 구실로 지나치게 탐욕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마귀가 친척들을 배려하라고 명령하는 듯이 보이지만 그것은 그들을 향한 호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는 그렇게 유혹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을 받았다는 거예요. 탐욕이. 그 당시 그 지역에 이제 유명한 교부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있었죠. 그러니까 스승이 있었는데 마카리오스. 이거는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분은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지역에 뭘 하냐면 빈민원의 원장이기도 했어요. 이제 가난한 사람 데려다가 이렇게 살리는 원장이기도 했는데 이분이 그 처녀의 탐욕을 어떻게 하면 좀 억제를 할 수 있을까? 억제할 수 있을까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가 이 마카리오스는 젊었을 때, 그 교부가 되기 전 젊었을 때는 보석 세공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보석 만드는 거죠. 보석을 잘 알아요. 그 사람이 마카리오스가 그 처녀를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내가 에메랄드, 그 당시는 가장 그 비싼 보석이었다. 에메랄드와 지르콘 아시나요? 그것도 유사한 종의 보석이에요. 지르콘을 내 손에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 보석을 우연히 발견한 것인지 내가 도둑질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무척 귀한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확인되지 않지만은 확인되지 이건 뭐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당신이 나에게 500냥만 준다면은 당신이 그거 가질 수가 있습니다. 500냥만 주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들을 산다면은 그 중에 하나만 팔아도 500냥은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런 장사가 어디 있냐고요. 그 부자 청년은 그의 말에 넘어가서 500냥을 주면서 즉시로 줬다고 그래요. 즉시로 주면서 그 보석들을 다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카리오스는 500냥을 받아서 어떻게 했냐면은 병원에 기부를 했습니다. 병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마카리오스는 그 지역에서 매우 존경받고 자비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처녀는 마카리오스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지난번에 500냥을 지불했는데요. 그 보석들은 어떻게 제가 가질 수 있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마카리오스가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받은 돈을 보석들의 값으로 저축해 두었습니다. 다 저축해 두었습니다. 그 보석들이 어디 있냐면은 지금 병원에 있으니까 원하시면은 병원에 가셔서 마음에 드는지 보십시오. 만일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돈은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자 본전이죠, 그냥. 병원으로 데려가요. 병원 1층에는 남자들이 수용되어 있었고 병원 2층에는 여자들이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마카리오스는 그 처녀를 데리고
2층에 먼저 갔습니다. 2층에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장애인 여인들, 장애인입니다. 장애인들을 가르치면서 보십시오. 저분들이 당신의 지르콘입니다. 또 1층에 가서 보여줬습니다. 남자들이 다 장애인들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저분들이 당신의 에메랄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면 돈은 되찾아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녀는 몸을 돌려서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그녀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행하지 않았던 것을 크게 슬퍼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돈이 많았는데 정말 올바로 쓰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후회하면서 너무 크게 슬퍼하며 후회해서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입양한 조카는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답니다. 죽었을 때 이 여인의 마음이 뭐였냐면은 죽었을 때 그 처녀는 하나님께 감사했다. 요 말을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써놓은 거야 지금? 이 여인이 회심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여러분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묵상한 결과는 엄청나게 회개했다 이런 뜻입니다. 엄청나게 회개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진짜 귀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어떤 자녀들 간에 어떤 놈은 조금 IQ 높은 놈도 있고 낮은 놈도 있고 그러잖아요. 뭐 어떤 놈은 헬스대학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는 거죠. 그게 그의 가치는 아니잖아요. 사람의 가치가 뭐냐고요? 사람의 가치가. 여러분에게는 사람이 가장 귀한가요? 에메랄드보다도 귀한가요? 법보다 귀한 것인가요? 돈보다 귀한 것인가요? 최소한 예수님에게는 사람은 가장 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시 하나 보고 나가죠. 네, 맞습니다. 이 시인이야 이제 어린 벗에게 했지만은 어린 벗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린 벗입니다. 어린 양이잖아요. 어른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어린이 되려고 하세요. 하나님 앞에는 다 어린입니다. 100세도 어린이에요. 어린 양이니까. 우리를 다 가르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사랑하세요. 양과 여러분이 얼마나 다릅니까?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참 좋았다. 에메랄드보다 귀하고 지르금보다도 귀하다. 양하고 비교해서는 얼마나 다른 것인가? 돈하고 비해서는 얼마나 다른 것인가? 인류 대학과 비교해서는 얼마나 다른 것인가? 주님, 우리의 생각을, 사람을 보고 우리 자녀들을 보고 내 옆에 이웃을 바라보는 가치, 시각, 관점, 이런 것들을 주님의 관점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악인이 없고 영원히 선인이 없고 오직 나약한 상태에서 주님의 말씀이 오면은 내가 변하는 그 사람만이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그런 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난